자, 오늘은 우리 한 해 2025년도의 절반을 보내고 맞이하는 7월의 첫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한마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성령 강림 주일 때 한번 들어봤던 17절이라는 것과 또 그 똑같은 말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17절과 오순절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혹독한 또 어려웠던 척박한 겨울과 봄과 같은 시절을 지낸 후에 먹을 곡식이 이제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속히 첫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그런 간절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 맥주니까 보리와 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보리와 밀의 첫 이삭이 익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보리와 밀의 열매가 익었을 때, 그런 밀이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수확의 기쁨보다 예배가 먼저였고 풍요를 누리기보다도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이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첫 열매의 기쁨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것이 이 맥주절 절기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의 정신은 이 성경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우리 처음 복음을 전했었을 때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절기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게 도시 산업화가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있었을 또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했던 그런 시기 때는 우리가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여서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어려웠던 겨울을 지나고 또 그 이삭이 있기 전에 그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마 책에서나 좀 봤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런 세대이기는 하지만요. 이 보릿고개 그 시간을 보내고 5월과 6월 사이에 이 보리와 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7월 첫 주, 그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또한 거기에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한 해의 절반, 7월 첫째 주니까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절반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귀한 믿음의 전통이자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아니 그냥 과거의 전통에 따른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절은 그저 우리가 여러 절기 중에 있어도 되고 또 하지도 않아야 될 없어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야 될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맥주절을 지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해야 될 이런 결과, 그러니까 최후의 날, 우리가 죽는 날,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재림의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끝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절기처럼
이 한 해의 절반 즈음에 있는 이 맥주절, 이 맥주 감사 주일처럼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아름답기에 과정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호흡하고 있는 것, 또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 저렇게 다복한 가정이 있는 것, 저는 아이 셋이 있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아이 둘만 봤어요. 저렇게 의젓한 아이가 저는 어른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씩씩한 아들이 또 있는 거, 저렇게 가정이 자녀가 자라나고 또 몸이 유지되고 또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모든 복의 근원은 결코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와 고백이 어떤 것인지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첫 번째가 나는 내게 주신 복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주신 복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다른 많은 말씀도 있겠지만 내게 주신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계획해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손에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을 볼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내가 분명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애써서 일했고 또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복과 또 우리의 가정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무엇을 일깨워 주셔요? 내 손에 또 내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도 있잖아요. 오늘도 어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던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참 많이 슬프고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의 어떤 상황이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멈춰지고 무너지고 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우리가 땀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땀의 수고를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예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전에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사라고 있습니까? 물론 감사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의 말씀을 넘어서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의 시작은 이 복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즐겁고 아유 내가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그 출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많은 복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적은 복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복을 주셨고 그분이 복을 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구나. 또 이거 없는데 하다가도 나에게 이런 복을 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에 보면은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온통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과정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지라도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못하고 없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멘 하시길 바라요. 네. 다시 한번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없고 부족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조금 못하고 없고 부족해도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을 때, 내 스스로에게도 있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있을 때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해야 할 고백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26장 11절 이 중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을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과 함께 누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레위 지파. 12지파 중 하나로서 이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성막과 성전에서 이 제사, 예배, 또 말씀 사역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 이걸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던 사람, 구별된 사람들을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어떤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그래서 땀 흘려 곡식을 거두는 대신 성막과 성전의 모든 일들, 예배를 준비하고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디가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예배에 좀 오셨을 때 좀 불편하지 않나, 뭐 다리도 이렇게 길도 만들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머지 11지파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예배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예요? 목사, 목회자들, 또 누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또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쪽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지 않지만 묵묵히 많은 일들을 섬기는 교회 관리하는 사람들, 뭐 이런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영적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막 능력 있는 지체들 말고 힘과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 누구예요? 연로하시고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런 레위인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감사를 나눌 줄 아는 공동체는 늘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뭐가 있어요?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네가 없어서 너는 안 만나고 싶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명으로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믿음직스럽고 함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이 나 혼자 잘 되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이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와 있음을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앞으로의 날들을 소망하는 날, 이런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제 안에만 멈추고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 제가 받고 누리는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혼자만 울지 않고 혼자만 웃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울고 웃는 교회. 아멘. 혼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 아멘. 또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양식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 마지막 고백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신명기
26장 11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그 감사를 자기 가정 또는 자기 믿음의 공동체인 그런 교회 또는 그 나라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이웃, 나라와 민족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명령의 말씀이에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감사절의 감사가 단지 이런 신앙의 공동체 또 우리끼리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객이라는 것은 외지, 나그네, 우리 카페로 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 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객 아니겠어요? 손님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런 분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 바로 객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이 객을 고아와 가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쉽게 소외되고 잊혀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상속받을 고아고 가부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또 소외되어 있는 사람, 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얻을 것도 없는 그런 상속도 없고 보장된 미래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라는 이 명령의 말씀,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선을 얘기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객을, 이웃을, 또 함께하는 모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모든 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백성,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내 백성에게 준 것은 내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주위의 지역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복이 고여있고 멈춰있고 썩어버리는 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생명의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후에 그들에게 받은 복을 일부를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두기까지 다 베지 말고 그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받은 복을 나만의 것, 내가 성취하는 것이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마땅해. 내 것은 너무 아까워. 누구 주기가 안 돼. 주면은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니까. 내가 이룬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끝이라고, 너에게 준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흐름의 시작, 전해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복을 나만에 위한 것으로 소모하는 것은 은혜를 담는 작은 그릇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나눠주고 베풀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이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로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복이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복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겨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축적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남겨두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런 은혜도 말을 하지만 수평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수직적인 사랑만 가득하다 그러면 이건 반쪽짜리의 사랑밖에, 은혜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이 바쳐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 그 맥주절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너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함께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어떻게 해요? 남겨두라, 나눠주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 맥주 감사주일의 진정한 이 예배,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나와 내 집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우리는 지난주에 페루 선교사님이신 박유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냥 이게 말로만 듣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신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그냥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 읽었던 것들이 진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많은 교회와 우리 가운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귀국해서 또 헌금을 요청하고 물질을 부담스럽게 요청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 뭐 이렇게 달라가는 것이 많은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를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현지에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선교사님 뒤에 보내는 선교사,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겼던, 이런 불쌍했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많은 도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만이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 뒤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많은 후원의 물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육과 의료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70이 가까운 연세, 70이 가까운 선교사님이세요. 그 내외 모두가요, 다
그런 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그 문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히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물속에 빠지면은 뭐 헤엄치고 나올 수 있다 하잖아요. 강은 우리의 강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강은 빠지면 죽는 거예요. 악어가 있고요. 피라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빠지면은 튜브라도 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빠진다는 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아마존에 가려고 할 때 참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보트. 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보트가 있구나. 요트가 아니에요. 호화로운 요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화로운 요트는 나를 이렇게 불을 이렇게 사치스러운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보트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교를 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맥주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은혜, 이것이 흘려보내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헌금,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셨든지 우리 이미 헌금을 했잖아요. 이 헌금을 그대로 선교사님께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작은 헌금이에요. 미비한 헌금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미비하고 작은 이 미랄과 같은 씨앗 같은 헌금이 이 페루 땅에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통하여서 페루의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흘려보내주는, 남겨두는, 함께 즐거워하는 맥주 감사주일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 이 맥주절의 열매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곳에 다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